네, 아멘. 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삶 가운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의 연단과 시험을 겪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며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말씀이신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오늘은 그 태초에 계신 말씀과 그 말씀과 함께 계신 그분께서 만물을 지었다 하신 이 관계성에 대해서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번 자료해 드린 것 중에는 9페이지의 하단부부터 이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사이에 보면 그가라는 말씀이 4번이 반복되었죠. 이것은 그라는 이 용어는 이미 말씀 나눴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즉 여호와라는 호칭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말씀인 거고, 이건 신명기 32장 39절 보면 내가 그인 줄을 알아야 된다. 너희는 내가 그인 줄을 알라. 이 말씀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 자신을 내가 바로 그다라고 표현을 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다라는 말은 나는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라는 뜻이다라는 걸 지난 일요일 집회 때 강조점을 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여기 이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서 그 천지 창조의 내용과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내력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그 문맥과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내력이라고 하는 문맥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고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는 걸 간략하게 언급을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이미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창조기사를 읽기 위해서는 이제 그 말씀에서 인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아시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죠. 그 말씀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창세기 이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어요. 천지 창조 이야기와 그 다음에 지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는 이야기는 다른 개념이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는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 중심이고, 그 천지 창조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 계산을 할 수 없는,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영들의 세계가 있었었다. 그런데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하나님의
신인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까지 되어 있는 거기에서는 그 창세 전의 그 태초 세계의 영들에게, 천사들에게 만물의 지배권을 주었던 그 길고 긴 시간의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고, 특히 땅에 코로 기식하는 것들을 물로 쓸어서 심판하셨고, 다시 물에 덮여 있는 땅을 드러내서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생물들을 다시 지어서 있게 하시는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회복하는 말씀, 세상을 창조했다. 이제 요한복음에는 1장에서 1장 2절 4절 사이에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랬지만 1장 10절에 요한복음 이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그와 같이 다시 회복하신 말씀을 표현을 할 때 1장 10절 말씀을 이제 가서 읽어보고, 세상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자, 여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머리로 삼는 회복된 땅과 하늘을 말하는 의미인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창조하신 대략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때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한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천지 창조를 하신 문제와 만드시는 문제는 다른 것이죠. 지으시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영들의 세계에 있었다. 천사들에게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는 고난을 맡겼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영장이었었던 것이죠, 만물의. 그러나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이후로, 즉 세상, 아담 세계 이후로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다. 이 전환점을 잘 꼭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10페이지로 갑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또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등 요한복음 1장 2절과 4절에 반복되는 그가라는 이 말씀은 사람 세계 이전 천사들의 세계, 천사들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주관하던 그 세계에서 주님이 그 세계를,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영들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신 그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지어졌다라는 말은 그 태초를 말하는 것이지만 10절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로는 2장 4절 이하 아담의 세계로 회복시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말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지은 바 되었고 뭐 또는 된 것이 없고 등 이런 말은 어떤 여기는 이제 만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우주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어떤 것들 또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의 원인이 다 그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는 3절에 나오는 지은 바 되었던 그 태초 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 태초를 말한 것이지만 10절에 나오는 세상을 지었다고 할 때 그 세상을 지은 것보다는 시간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부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를 심판한 다음에 회복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를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때에 대략이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지었는데, 만물을 지었는데, 그 만물을 지은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해당하는 말이고, 세상을 지었다 하실 때는 창세기로는 2장 4절 이하에 해당하는 말이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구속사에서 교회에 들어온 신자들의 옛사람은 첫 아담에 속한 땅에서 지으신 자의 후손들이고,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둘째 아담에게 속한 속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창조라는 말씀과 만드시는 말씀, 오늘 요한복음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10절에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용어가 같은 말이 아니란 것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시간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먼저 앞에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세계요, 물질계가 중심이지만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 이후에 나오는 문제는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고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내용의 목적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피조 세계의 영장은 구속하신 사람인 것이고, 옛 창조에 속한 물질 세계에 속한 옛 창조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만물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물질 세계라는 것은 천사들의 세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영의 세계라고 이제 흔히 말하지만 이것은 새 심령과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새 사람들의 세계는 더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질 세계, 천사들에게 주셨던 물질 세계는 어차피 새로운 피조물들인 구속하신 심령과 마음에 우주를 담아주시는, 새로운 우주를 담아주시는 그 영혼 세계에 비하면 다 지나가는 것들일 뿐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있기 훨씬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고 태초에 스스로 계신 그 말씀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께서 말씀하심으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지으신 만물 안에 아담 세계를 회복시켜 놓았는데 뱀이 아담 세계에 들어와서 즉 에덴 동산에 이제 들어온 거죠. 아담의 세계는 드러난 무태난 모든 채소와 또는 과목과 뭐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땅의 짐승들도 있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있고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인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회복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드러난 무태 흙으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세운 말씀이 아담 세계인데 이게 이제 세상을 지었다. 요한복음엔 표현을 이렇게 한 건데 아담 세계인데 그 아담 세계에 여전히 예창조를 심판을 집행할 수밖에 없게 했던 타락천사장이 뱀의 모양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아담 세계에 들어와서 아담 세계를 또 더럽혀 놓은 상태부터 창세기 이제 2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담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타락되어진 아담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구속사고 이것이 요한복음이 지금부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이어서 말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골로새서나 히브리서 1장에서 반복 적용이 되어 나오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도 만물은 다 말씀으로 지어진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에는 심판날까지 일시적으로 보존되는 것이다 라는 성경의 증거를 부인하는 자들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물질 세계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이게 심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뭐 이만희 집단이니 뭐 장길자 뭐 기독교계가 대부분이 다 이 기롱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그 물질 세계라고 하는 건 즉 태초에 창조하셨던 영들에게 지배권을 주었던 그 세계라는 것은 어차피 지나가는 것들이고 없어지는 것들인 건데 이것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하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원인이 뭐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우 좋은 노릇 하는 자들이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 사는 것을 영생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죽음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지 육신으로 오래 사는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게 벌써 기본적으로 신앙관이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 교계가 오는 세상을 심판할 때는 뭐 우리는 여러 번 말씀 나눠서 다 아는 것처럼 짐승떼라는 것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고 그 짐승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다 그 영혼이 쉼이 없는 불못에 던져짐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표를 나의 새 이름을 받아라.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증거다라는 걸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예, 사람이 육신으로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도 당하고 위로도 받고 등등 천사들에게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다스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천사들은 사람 천사가 되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사람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충만한 수가 나타나면 예창조의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육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서 여러 가지의 연단과 시험들을 거쳐서 그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도록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오는 영원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 천사들이 계속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특히 요한복음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치는 바예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만물은 원래 창조하신 때와 같이 그대로 있지 변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며 창조하신 물질 세계에 대한 조물주 심판은 없다. 원래 창조하실 때와 같이 그대로 있지 변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세상을 왜 심판하겠느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말 속에는 미혹이 들어있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영적 간음을 행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꼼수가 속에 마귀의 꼼수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천사들보다 비록 범죄를 했을지라도 아담의 세계 사람들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럴지라도 사람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속해서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거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라는 건 세상 신이 지배하는 것이지, 세상 신, 세상의 영들이, 악의 영들이 지배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피로 사신 영혼들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인도를 하겠어요? 왜 그런 어떤 사탄의 사자들이 꿰는 말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주님은 그 영으로 다시 오셨다는 말씀을 반대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삼위일체 교리에 근거해서 기독교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해서 신이 둘이 되는 건 아니죠. 예수라는 사람 안에 말씀이 함께 계시다 그 말인 것이고, 예수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했다가 영으로 다시 오셨다, 그는 성령으로 오셨다 해가지고 신이 셋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근원적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육신이 되셨던 그분이 구속을 이룬다면은 생명 주는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체는 여전히 말씀이신 한 분의 하나님인 것이지, 하나님이 둘이 되었다 셋이 되었다 이렇게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말이야. 다만 구속하신 사람들 속에 그분의 신이, 즉 모든 육체들에게
그분의 신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그분의 신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서 죄를 없이 하는 구속을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구속을 이루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온전케 되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모든 죽은 영들을 살리는 영으로 오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믿는 이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현재 살아계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지금 믿는 이들 속에 살아서 활동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신이 둘이 됐다가 셋이 됐다가 나한테까지 오시면 신이 넷 되는 거예요? 내가 신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의 교리에 속고 있는 신자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에 인자 예수가 창공구름을 타고 온다는 속임들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 또 어떤 자들이 자신은 재림 메시아라고 미혹하는 일들이 하도 많다 보니 지금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다 해도 사람들이 들어줄 사람들이 너무 희귀하고, 지금은 물질 문명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현실주의가 팽배하다 이거예요. 이런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 세상 심판을 부인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이다. 현상 세계에서 안 죽고 좋은 세계를 맞아서 그냥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짐승 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라고 했다. 그러면 당신 그 짐승표 안 받으면 죽을 텐데 다 죽는다 했으니까 짐승표 받고 그냥 살 거요? 안 받고 죽을 거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 짐승표 안 받고 나는 죽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13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나서 15절에 14장에 가서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기를 싫어해가지고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면서 세상에 무슨 심판이 오느냐고, 이 세상이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나서 왜 세상을 불사르느냐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불사르기 위하여 잠시 보존하는 것이니까 너희 그동안에 회개하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불사르는 것은 이미 예언을 해놨지만 잠시 미루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경건을 추구해라.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세상 심판에 대해서 극구 부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성경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너무 또 세상 심판이 없이 세상에 막 좋은 세상이 와가지고 여호와증인들도 낙원이 와서 막 양 이렇게 안고 막 앉아서 사과가 또 떨어지도 막 이렇게 나무에서 그럼 또 그걸 막 이렇게 입만 벌리면 먹고 이런 그림져 가면서 이런 세상 오는 거 이거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 보면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꼭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대. 그래서 아니 그럼 그 세상에 흑인은 또 흑인으로 그 세상 맞는 거냐고 이제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그림에 그렇게 그려놓고 나서 그럼 이 흑인들 억울하지 않냐? 흑인이라고 지금 저 인종차별 수천 년 당하고 이러고 사는데 흑인은 흑인으로 부활되느냐고, 호련이 변화된다며 흑인은 흑인으로 호련이 변화되느냐고 이러면 말을 못해. 또 이게 그들이 지금 얼마나 실상이 없는 붕 뜬 어떤 이런 신앙을 그걸 신앙이라고 지금 가지고 전도한다고 이러고 다니고 있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방의 충만한 수도 이제 채워져서 주님이 예언하신 최종 심판의 때가 임박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증거를 하면은 하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뭐 예수님이 온다 뭐 이런 것으로 속은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 주의날이 임박했다 이러면은 또 미친놈 하나 또 나왔구만 이래버려 아예. 이소부의 우화 같잖아요. 늑대 나왔어요. 늑대 나왔어요. 심심하다고 가서 그 집 부렁해버렸다니까 나중에 진짜 늑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안 나가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시기 된 거예요.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지금.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언의 날이 됐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히는 거다. 하늘문이 어떻게 닫힙냐 이거예요. 하늘을 열고 은혜를 한량없이 모든 죄인들에게 부어주시던,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어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재창조해서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만들어서 내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반복되는 예언인데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도록, 또 들을 사람이 없으면 전해도 소용없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다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늘문이 닫히는 중인 거다.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 믿는 얘기 전해보세요. 들으려고 그러네요. 그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게 핸드폰 이거 길거리 가면서도 이래 가면서가 길거리 가면서도 요새는 여기에 빠졌어. 예수님한테 빠져야 되는데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어. 차가 와도 소용없어. 너 네가 답답하면 서 있으라 이거야. 막 이래. 미칠 것에 미쳐야 되는데, 사람 어쨌든 무언가에 미쳐야 사는 건데 예수한테 미쳐야 되는데 이상한 인간사의 어떤 물질 문명 이런 것에 다 푹 빠져가지고 미쳐있다 이거예요. 이게 다 뭐냐, 세상 귀신이 장난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걸 유용하게만 쓰면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을 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빼앗으면은 금단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괜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뭔가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막 허전하고 뭔가 그냥 자기 이 마음을 진정을 못 시키는 거죠.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그 금단 현상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중독됐다는 거잖아. 그게 다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그렇게 몰두를 해야 되는데 세상사에 쓸데없는 것에는 사람이 너무 쉽게 미혹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이제는 바빠 죽겠는데 왜 쓸데없이 그런 데 가서 그 무지 이상한 얘기만 듣고 있어야 되느냐, 왜 인생을 그렇게 뭐라고 막 고리타분하게 살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그래서 세상 물질 문명이 홍수처럼 이렇게 휩쓸고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휩쓸어 가가지고서 세상의 이 혼탁한 물로 다 쓸어버리고 있는 중이거든.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지금 당신의 정신세계가 그렇게 심판의 물로 지금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그 계속 휩쓸려 갈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느냔 말이야. 그럼 뭐예요? 구원받을 자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는 중이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 세상에 한없이 은총을 내려주시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야. 한 시대가 지금 종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핸드폰도 잘 할 줄도
뭐 모르지만 내가 하려고 맘먹으면 그냥 하죠. 컴퓨터를 할 줄 알으니까 어차피 그런 형식을 이게 가서 이제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핸드폰에 뭐 문제만 있으면 핸드폰을 먼저 찾아. 그런 버릇을 고치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인쇄된 책을 읽으셔야지 핸드폰에서 성경 찾아 있고 절대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뭐 전화번호? 핸드폰을 뒤져버려. 무슨 문제만 있으면 무조건 핸드폰이야. 어디 길을 가는 것도 핸드폰부터 꺼내서 그 입력해서 뭐 가려고 그러고 모든 걸 핸드폰에 의지요. 그러다가 핸드폰 잊어먹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응? 그러면 막 공중에 막 날아다닐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세상의 물질 문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킨다라는 것을 경고를 지금 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서 거짓말쟁이들이 자주 나타나 속여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아서 자기 왕국을 세워 말세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 계시록 가지고 우려먹는 사람들 치고 다 적그리스도들이죠. 가라지 추수꾼들이요. 그게 대부분이.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만 가르치느냐? 그게 아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진리를 많이 근접하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내가 그러다라는 쪽으로 사람들을 싹 이렇게 몰아서 사로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 기술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미혹하는 기술들이 발전했는지 말도 못해. 지금은 섣부른 그런 기술 가지고는 사람들 불러 모으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왕국을 현실 세계에 세워가지고 종교적인 교주가 돼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전도를 하는 목적이죠. 다 우린 보고 있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주를 경영하는 목적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고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신령체로 만들어져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는 것이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목적이라면 그거는 얼마나 공경해야 될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제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제밥의 목적이 있고, 뽕의 마음 항상 뭐 콩밭에 가 있단다고 엉뚱한 데 사실은 목적을 두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예를 들자면 과천에서 무슨 14만 4천이 모여서 뭐가 된다. 아니 현실적이 아니 과천에서 14만 4천이 모여서 큰 집에 모일 수 있게 집을 지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 그러면 저희끼리는 그게 그 말이 통하고 좋은 나라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가서 헌금이나 날마다 내야 되고 하는 사람은 그게 천국이겠어? 헌금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릴 몇몇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말이에요. 응? 거기에서 계속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느라고 악은 상대에 가면서 살다가 돈풍이나 벌으면 거기에 갖다 내야 되는데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야? 그런 짓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요 사람들이. 박명호는 원주 치악산인가 그 산속에서 고냉지 배추, 고냉지 그거 농사지어서 아니 그게 천국이요? 날마다 그럼 1000년 동안 영원토록 고냉지 배추 농사만 지어 먹고 살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요?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이 왜 현실주의에 너무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현실주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이루어진 늘 그게 과연 천국이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네들은 뭐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대 아주. 바늘 틈도 들을 틈을 안 줘. 이게 다 가라지의 단을 먼저 묶는 일을 당연히 추수 준비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구분을 하고, 누가 뭘 가르치면은 그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나팔소리인지 귀신들이 흉내를 내는 나팔 불고 있는 건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 불신감이 이렇게 팽배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기독교라고 하면 개독교라고 요즘에 이렇게 말을 해. 막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너무 심하다 싶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도 목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 왜? 자기네들이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게 하는 짓을 했으니까 욕을 먹는 거잖아.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러고도 교회가 잘났다고 그러고 있으니 돌이킬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이요 이게. 이처럼 세상에나 믿는 자들 가운데나 불신감이 팽배한 상태에서 주님이 예언하신 때가 호련히 이르고 세상 것이 임하여 세상 교회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며 주 안에서 자든 자들을 일으켜서 신부성에 데려가신 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역사적으로 오셔서 우편 양들과 좌편 염소를 분별하고 새 세상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은 반드시 역사상에도 실현이 된다. 이걸 우리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앞서서 거짓의 아비가 온 땅을 다 미혹하여 진리 증거를 불신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먼저 있고 결정적인 때가 갑자기 닥칠 것인데, 성경에는 호련히 그날이 이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갑자기 닥친다 그 말이야. 예기치 않은 때. 그때는 신자들의 신앙 세계에서도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진리의 증인들을 불신하는 것이 팽배한 그런 정신세계가 흘러가게 돼 있다. 이것은 세상의 조류의 흐름과 종교계의 그런 어떤 악령의 흐름이 맞물리기 때문에 큰 물이 되어져 가지고 두 물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고요. 이것이 큰 강 유브라데의 하수가 지금 온 땅을 지금 휩쓸고 가는 것으로 성경에는 상징을 해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즉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위해서는 유브라데 강을 말려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다겠어.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탈 왕같은 제사장들이 확실하다면 마른 땅으로 건널 줄을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죠? 세상이 어떻게 휩쓸려 가든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올라오는 왕족들이라는 거잖아요. 동방은 빛이신, 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말이, 하나님 왕자들이다 그런 말이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